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미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러나 돌연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으로 지쳐있을 군사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줘도 모자를 판에 사기를 꺾는 명령을 내립니다. 추가로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선포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이 내린 이상한 금식 명령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금식이란 행위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이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 승리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마음으로 잘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과 달리 전쟁을 하는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 또는 음식물을 통한 영양 섭취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음식물을 끊으라는 명령은 곧 전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군사들에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전쟁 중에 금식이란 군사들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황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뒤쫓는 승리를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와 힘이 더더욱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상한 명령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24절과 28절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피곤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힘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진영에서 단독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 사울에 내린 금식 명령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온 요나단 역시 다른 군사들처럼 많은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도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새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뿐 아니라 영양 보충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은 눈앞에 보이는 꿀을 지팡이로 찍어 먹습니다. 자신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 중 한 명은 당신의 아버지가 엄히 말했습니다.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요. 라며 사울의 이상한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사울의 명령대로 요나단에게 저주가 임했을까요? 27절과 29절에서 요나단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다시 전쟁에 임할 새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사기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피곤해하는 이스라엘 군사들과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사울 명령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사울의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요나단은 전쟁이라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만약 사울의 명령대로 금식을 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최고조로 되었다면 사울의 명령이 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금식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곤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을 베냐민 지경까지 몰아내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양과 소와 송아지를 핏째로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가축들의 피를 뺄 시간조차 없이 그대로 가축들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핏째 먹는 것을 금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군사들이기에 창세기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죄악된 행동으로 또 다른 죄를 낳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가축들을 핏째로 먹게 하는 죄악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사울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용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향해 있었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가졌는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명령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연속된 죄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울의 모습처럼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 하나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 안에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